혹시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물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잘 훈련된 선수들은 100m, 그 허들이라고 그러죠. 100m, 400m 허들 경기를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보고 뛰라고 하면은 한두 개 뛰다가 넘어지기 십상인, 그리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만은 선수들은 그 장애물들을 아주 잘 건너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선수인데도 가끔 보면 한 번씩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애물 치우기라고 하는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원리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상호 비방 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장애물 치우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Do not put a stumbling block in front of the blind.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당시에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었던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애자가 넘어지면 그것을 놓은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그를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치운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 손님이 집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부딪힐 것을 미리 다 치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상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장애물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각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들, 신앙적 견해 차이의 장애물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4장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 먹는 문제, 식생활 문제와 그 다음에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 차이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관계 관계사는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12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연결해서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도리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도리어가 뭡니까? instead,
도리어 비판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 장애물을 치우는 것. 개역성경은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Make up your mind. 그렇게 결심해라. 그렇게 메이크업 해라. 육식만 먹는 사람들은 채식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반찬을 다 고기 중심으로 반찬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믿음을 바탕으로 둔 채식주의자였어요. 이게 부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가정의 초대를 받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변절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제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신자들을 초청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자기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식을 준비해야 된다. 고기를 치워야 된다. 그게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도 만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든 정육점은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우상 앞에 통과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요즘도 여러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술 문제입니다. 술을 먹더라. 저 사람은 신자인데 술을 좋아하더라. 담배를 피우더라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안 그랬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10년 동안 군목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사들하고도 신부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될 군종 참모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신부들은 미사를 드리고 나오자마자 담배를 딱 뽑아가지고 담배를 쫙 피워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독교가 지어놓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미사를 집전할 때가 있어요. 예배당 같이 쓰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요. 목사들은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교제가 안 돼. 왜? 서로 달라서. 예배 마치고 와서 담배를 딱 꺼내놓고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 담배의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술, 담배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것 같아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괴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술을 먹어도 조금씩 먹는다고 합니다. 잔에 다 채우지 않고, 또 그 잔에 있는 술도 냄새를 맡아가면서 홀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1시간 한 잔으로, 그 잔 한 잔으로 2시간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보기에 세숫대야 같은 잔에다가 담긴 술독이 빌 때까지 퍼마시더랍니다. 토요일 저녁 술을 퍼마시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선교사들이 신앙 지침을 마련했어요. 1901년 장로교 공의회가 7대 신앙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1. 예배 출석을 잘할 것, 2. 성수주일, 3. 부모에게 효도할 것, 4. 일부 일처할 것, 5. 인가기도할 것. 인가기도라는 말은 가족을 이끌어서 진리의 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 근면 성실할 것, 7. 이 마지막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금주 금연할 것이라고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중 금주 금연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1년에 그 7대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914년에 이런 룰을 또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 지금 장로교회에서 그 당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공의회가 공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로교의 영향이 100년 가까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성직자들은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급진적인 진보적인 성직자들은 꺼리낌 없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술, 담배 문제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장애물이에요. 어느 교회에 보면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과 무소속이 싸워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서로 장애물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하는 문제들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본인의 선택에 혹은 기호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기호가 다른 것처럼 바닐라냐 아니면 헤즐넛을 좋아하느냐 다른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애물을 치워라, 서로 치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가진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삼으면 좋으나 내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술 같은 것은 본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바라 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한 잔의 술로 죽어가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 불 지르는 거 아시죠? 방화와 익사의 80%, 폭력의 60%, 자살의 30%는 술에 의한 것이다. 정말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썬데이 주일을 예배하든 세러데이 안식일에 모이든 만일 그들이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존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형제의 우애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적은 것 얻고 적은 것 잃고 적은 것 얻고 소탐대실 적은 것 얻고 큰 걸 잊어버리는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문제 삼지 않겠다. 두 번째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요 상처를 참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최상의 것만 먹어. 나는 올가닉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냥 보통 이렇게 쉽게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또 교인들 모인 데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처도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채소값도 날로 뛰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마켓에 가서 파운드에 몇 센트 차이 나는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두고 서로의 장애물을 쌓는 일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얘기를 했었나?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남자 성도분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갔는데 그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의 머리를 보니까 너무 단정하게 잘 땄어. 그래서 어머님 머리가 참 이쁘십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가족의 안색도 별로 좋지 않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발이었어요. 가발을 썼으니까 얼마나 단정해요. 나는 가발인 줄 모르고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 머릿결도 좋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장애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박박 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장애물을 만들어 놓지 않는가. 참 두렵습니다. 사람마다 장애물이 있죠. 그걸 한자의 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한국 사람들의 한 아시죠? 한이라는 단어는 그 한자로는 마음 심자에다가 그 다음에 거칠 간자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써서 대한민족,
한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어떤 이들의 글을 보니까 한에 네 종류 한이 있대요. 첫째는 정한이 있다. 그리움과 슬픔. 사랑하는 사람 헤어졌을 때 생각하는 것을 정한이라고 그러고, 원한이 있어요. 원한은 뭔지 아시겠죠? 미움, 증오, 분노,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생긴 어떤 과거의 일들, 그게 원한, 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뉘우치고 한탄하는 감정, 자책하는 감정. 통한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감정이죠. 자신의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 한국 여성들에게 장년, 중년, 노년기에 생기는 그때 나타나는 감정을 통한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한 많은 인간들의 한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한국 사람의 한이 너무 다양하고 섬세해서 영어로는 번역이 불가해. 근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지 않습니까? H-A-N 그렇게 번역합니다. H-A-N 한.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음역해가지고 아마 사전을 여러분이 코리안 사람들에게 한 하면은 H-A-N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을 건드리면 참 장애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5년 차 되었을 때에 디스크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여자만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드 세일 같은 걸 할 때는 짐은 제가 다 들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야드 세일 한다고 처음 보니까 그 그라지 위에 천장에 거기 짐을 넣는 그라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짐을 꺼내서 트럭에 실어서 마켓에 가서 야드세일, 옷까지 야드세일이에요. 그거 뭐 하나에 1불씩 50센트씩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남은 것도 다 모아서 다시 천장에다 집어넣고, 어쨌든 제가 그 디스크 수술을 5년, 이민 온 지 5년 만에 했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제가 앞으로 운동해도 됩니까? 골프 해도 됩니까? 해보래. 해봐서. 근데 제가 골프를 배우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게 골프에서의 핸디캡 이야기입니다. 핸디캡. 골프에서는 핸디캡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는 그 장애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프에서의 핸디캡은 자기의 실력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골프장에 가면은 파3짜리가 있고 파4짜리 있고 파5짜리가 있는데 세 번에 넣는 파3에서 세 번에 넣으면 2분이 됩니다. 제로입니다. 네 번에 넣으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세 번짜리를 두 번에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18홀을 다 돌았을 때 제로가 되면은 계획된 대로 다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핸디캡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프로나 2분을 치고 마이너스를 치지, 그것도 프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디캡이 18개, 20개, 25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골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저 100돌이에요. 그래. 그거는 72개의 규정 2분 홀에서 100돌이면은 뭡니까? 22개를 오버했다는 거예요. 100개를 쳤다는 것은 나는 플러스 28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22개가 아니라 28개네. 그렇죠? 28개를 오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핸디캡을 물으면 나는 핸디캡이요 100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골프 위에는 핸디캡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당신은 어디가 핸디캡입니까? 그러면 싫어하죠. 우리는 핸디캡의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이제 뭔 말을 하냐면은 골프를 제외하고는 핸디캡을 들치워내지 말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디캡을 장애물을 치워줘야 됩니다.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문제 삼지 말라, 말하지 말라. 3번째는 자신의 기호를 제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솝의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우화냐면은 여우가 그 자기 집에 두루미를 초청한 사건. 예?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했어요. 예. 근데 여우는 그 집에 모든 그 그릇이 주방 도구가 접시 위주야. 여우는 얼마든지 뜯어 먹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접시만 가득 있는데 두루미는 길잖아요. 예. 그 여우가 저기 자기 집에 저녁 만찬을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다 접시에 있어. 정말 맛있는 수프가 있는데 넓은 접시에 수프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시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두루미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집에 왔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두루미 집에 갔더니 그릇이 모두 다 호로병이야. 그래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깨달은 게 내가 처음에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했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의 기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유해요.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꺼리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교제. 예.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어떤 때는
완전히 자유인처럼, 자기는 자유인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변신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확신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멋있는 사람 되려고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성인 인인 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식도락도 좋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식도락가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음식의 즐거움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입니다. 만일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먹고 안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 이 관용의 정신을 잘 유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자기가 여전히 술을 좋아합니다. 이 집사님은. 근데 다른 교우들이 오거나 또 목사님이 신방을 오거나 그러면은 항상 집안 대청소를 한답니다. 무슨 대청소일까요? 술병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가 술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활짝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분이 정말 술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참 장애물 치우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성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장애물을 치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넓혀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일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실천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 입장에서 항상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